제가 지금 사사기를 새벽 기도에 다 읽고 그리고 사무엘로 모았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사사기를 나름대로 또 다시 보고 있다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만 또 한번 이 시점에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살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중심 인물이 3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는 인물이 여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4대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그 드보라를 도와 나라의 기감을 세운 군대 장관 바락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림자 같은 무명의 헌신자 야엘이 나와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들 중 어떤 한 사람도 주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장을 정리할 때 조화와 협력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는지 살펴볼 때, 설명할 때 저는 어디에 가서도 사사기 4장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어느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할 때 이 교회가 좀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사기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가 참 많아요. 자, 드보라를 먼저 보면 드보라 여자였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자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 목사를 용납을 못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신약에 보면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써 있어요. 나서지 말아라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보수적인 틀에서 볼 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자 목사님들이 대세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남자 목사들이 어리버리했으면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님들을 쓰실까? 그러니 남자 목사들이요 조용히 해라. 니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자 목사님들 쓰는 거지. 뭐 성경에서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그랬다. 나서지 말라 그랬다. 아니 그러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는 여자였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면 드보라를 썼느냐? 뭐 그런 것도 시각적으로 논란이 되겠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한 또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또 그립다한테 싸우겠죠. 논란은 많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죠. 또 한때 또 우리 또 송기철 장로님인가요? 은사사역하는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송기철 장로님 은사사역할 때 조금 성경적인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제가 저는 웃으면서 또 그랬어요. 아니 얼마나 목사들이 어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장로를 들어 사용해서 그렇게 썼느냐.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해라. 그냥 잘하면 되지.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떤 무리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막 그 사람들을 막 그냥 불러 모아요.
하루에도 막 5천 명씩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분노하잖아요. 저것들은 도대체 뭘까? 잡아들이자. 그런데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조금 지나다가 사그러들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시대에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4절을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안 써도 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선지자 중에 여자로서 처음이고 구약을 통틀어서도 거의 유일한 홍일점이에요. 더구나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의 기도가 이래요. 지금도요.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랍비들의 감사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방인과 짐승과 여자는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나 짐승이나 이방인은 니코래요. 니코로. 그렇게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여자였던 드보라가 사사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 관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1940년도만 해도 마라톤 코스 42.195km를 달리는데 사람이 2시간 30분 걸렸어요. 30분 안에 사람이, 그 당시에 1940년도에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의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이 42.195km를 2시간 30분 안에 뛰면 심장이 파열된다고 했어요. 1940년도에. 그런데 지금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대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당시의 과학자들이, 1940년대 과학자들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믿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통념을 우리가 믿고 사는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을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취업이에요. 이 취업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있죠? 스펙을 쌓고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이 어디냐? 외모가 어떻냐? 물론 이것이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청년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에게 나 대학 안 갈 테니까 대학 들어갈 등록금 달라고 그랬어요. 둘이 있었어요. 저하고 상담한 아이가. 하나는 뭐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얘 돈이 있었어요. 부모가. 대학 들어가는 4년 등록금 다 달라고 그랬어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딸, 외동딸인데 달라 그러니까, 야, 너 그냥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대학교 그 간판만 있으면 시집 보내준다 이거야. 근데 왜? 자기는 공부가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4년 동안의 학비를 다 달라 이거야. 그러면 자기는 그거 가지고 장사하겠대. 그래서 자기는 갚아주겠대요. 그 돈.
갚아줄 테니까 미리 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내가 그거를 나보고 도와달래.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데 도와달래요. 그래서 내가 기한서 써오라 그래서 기한서 어떻게 돈 벌 건지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면 잘 써왔더라고요. 그 설득했어요. 그래서 필라 인티몬가요? 속옷? 그 김해에서 했어요. 한때 걔한테 속옷 많이 얻어 입었어요. 예. 2년 만에 걔가 돈 벌어서 지 부모한테 그거 갚았어요. 그리고 스포츠카 타고 다녀요. 대학 안 가고. 또 한 아이는 대학 안 가고 부모한테 대학에 입학금 받아가지고 어디 갔느냐?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가서 그건 뭡니까? 그 애들 협동농장 뭐라 하던데? 협동농장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돈 받는 거, 영어 배우는 거, 그거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진출했어요.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영어 가르쳤어요. 자기 인생 개척하는 거예요. 웬만한 대학 나온 아이보다 더 잘해요.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영국 아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캐나다 가서 살아요. 세상이 주는 관습과 세상이 주는 생각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기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사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이런 시대, 이런 세대에 한계를 돌파한 여인이 있었죠. 오프라 윈프리예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뭐 그건 제가 보는 견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높이 사고 싶어요. 그는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의 사회자가 되었죠. 모두가 안 된다는 그때에 그 흑인 여인은 해냈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학력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그래요. 정통교회와는 이질감이 있어요. 이 장소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정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예배의 방해 요소가 저는 된다고 오히려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릴 수가 있는데,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저는 이곳에 와서, 제가 이곳에 와서 잠이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람이 바락입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 14절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요. 한마디로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은 정말 조심스러워서 어젯밤에 이 원고를 몇 번 고치면서 고민하다가 다시 썼는데, 저는 제 삶에
제 삶을 붙들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마다 20대를 살고 10대를 살고 20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30대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일하면 그냥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서 조심스러워서 내가 이 말씀 예배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모르는 이름이 5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전사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정 오빠에게 부탁해서 50만 원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얘기를 했대요. 올겐이 하나 필요하다고. 올겐을 우리가 2개 있었잖아요. 하나 저쪽에 주고 하나 갖고 왔는데 올겐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전사님 고민을 한 모양이에요. 여기 하나 놓고 2층에 하나 놓고 들고 올라갔다 내려가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들고 올라갔다 내려갈 때도 되는데 정은정이 시키면 저든지 뭐 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나이 50이 넘은 친정 오빠한테 그게 쉬워요. 그 소리 듣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우리 2층에서 한층 더 올라가면 기도하기 100번 좋은 데 있어요. 가르쳐드릴게요. 나중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진짜. 근데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데 저희 이런 거 잘 말 안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 이거 우리 전사님한테도 말씀 안 했어요.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주는데 3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다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게 다예요. 제 마음에 그냥 펼쳐본 게 이거 다였어요. 그리고 뭘까 싶어서 그 뒤를 쭉 읽어보는데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네 백성을 멸하겠다. 멸하겠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런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좋은 말씀이야. 뭐 복을 주겠다. 뭐 축복을 받겠다. 뭐 3대가 복을 받겠다. 뭐 네 집구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통. 근데 뭐 멸하겠다.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거 아닌가? 이거 이랬어요. 그러다가 26절 맨 마지막에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말씀에 26절 마지막 절에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주인가 우리 시온이한테 그랬지. 야 시온아, 건반 하나 생길 것 같다 그랬어. 예, 어떤 교회에서 건반 하나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예, 빨리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50만 원도 굽고.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희 전사님 결혼식 있잖아요. 부금 보내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 거절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으세요. 말씀으로 응답받으세요. 그런 훈련들이 되세요. 내 감정과 내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되어지는 거. 이게 바락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바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는 군대는 정예 관군이에요. 3절을 보면은요, 철병거가 900대예요. 그 당시에 철병거는 탱크예요, 탱크.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탱크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실제 6.25 때 탱크가 굴러오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저거 뭐지 그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총으로 쏴도 안 돼요. 박격포로 쏴도 안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집채만한 이상한 게 굴러오는데, 근데 이게 900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장군들만 칼 들고 있어요. 나머지 다 뭐 들고 있어요? 몽둥이 들고 있어요. 근데 상대는 철병거 900대예요. 이 탱크 900대 끌고 오는 적군하고 몽둥이 들고 있는 군대하고 이거 한판 붙는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돌진해요. 뭐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이게 뭐다? 믿음이에요. 철강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가 높다. 세상은 조건을 따져요. 심지어 교회도 조건을 보고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학벌이 좋거나 실력이 있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가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짱돌 5개 들고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외딴 곳에 그리심이 있어요. 외딴 곳에 우리 카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기서 성공할 수 없어요. 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0.7%예요.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1개의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서로를 위로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뭐 그러죠. 어느 교회 철야가 좋다. 어느 교회 예배가 좋다. 말씀이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자신감, 내 교회에 대한 자신감. 우리 10명 모여도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가 서로 좋고 감사, 자기 간증이 있고 자기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네가 믿으면. 소목사가 이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직장을 다니는 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공부하는 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스라 군대가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무명의 여인 야엘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싸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혼란에 하게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여인이 야엘이에요. 야엘.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해필 도망간 곳이 누구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해필이면 또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엎어져도 뭐 한다고? 야엘의 집. 야엘이 또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예. 미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야엘의 집에 가가지고 야엘한테 이 아침에 말로도 하기 어려운 그렇게 죽어요. 이 시스라가.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돕고요. 보이는 곳에서도 돕고요. 그렇게 해나가. 이게 조화와 협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만 필요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아무 말 없고 필요 없는 사람 같아도 필요한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교회는요. 네. 야엘이라는 여인이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쓰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색으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되어야죠. 골고루 다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트라이앵글도 짝짝이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드보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바락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숨겨둔 히든카드 야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약점들을 캐내서 그 약점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장점들을 캐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더 세워주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곳에 와서 아직은 어색하고 저 또한 그래요. 아직은 다. 저만 그래요. 우리 코코도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실까? 이분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 뜻을 살펴보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해나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소중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